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만큼, 심장에 피멍이 들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50절에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답답함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성령. 오늘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불같은 성령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성령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성령 아닙니다. 실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마음의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음의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죽은 송장은 열이 없습니다. 식어지죠. 내 영혼에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없으면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열을 가하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평안하게 죽어갑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경 다 아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만족과 거짓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의 불은 없는데 자기가 성령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을 때 그 체험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온몸이 부서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무디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며 이것이 그가 경험한 성령의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성령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내가 20살에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불붙었습니다. 그러기에 자다가도 일어나 교회에 나가고 한 번도 새벽기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포위했다는 말입니다. 압도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쳐서도 정신이 온전해서도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그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취해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랑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 받으면 이런 불붙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 향하여 이런 사랑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불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성령이 오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받겠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고.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순절 나르기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저자입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에 권능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워를 말하는데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천둥과 번개를 발하는 힘을 말합니다. 두나미스, 메가스라는 말인데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를 말합니다.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죠. 그때 떨어진 것이 2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원폭 기념관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삶 속에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와 사탄과 육신과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전에는 끌려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깨트리고 박살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의 삶은 마치 돛담배와 같아서 힘이 없습니다. 겨우 바람에 의해서 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큰 동력선을 달아서 불의 힘으로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에 좌우받지 않습니다.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회자의 최고 유혹이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박차고 이길 수 있습니까? 구조적인 악이 행한 이 세상 속에서 박차고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보면 달라요. 전에는 끌려갔는데 이제는 그걸 다 단호하게 뿌리쳐요. 이겨내요. 전에는 사랑하고 은근히 즐겼는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것이 내 인생을 망쳤구나 하고 단호하게 떨쳐냅니다. 이 은혜 외에는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 못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니라. 더러움을 씻기고 정결하게 한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한다 예언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기고 내 인생에 죄로 얼룩진 것을 청결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불로 모든 걸 소독하는 것처럼, 불로 더러운 걸 태우는 것처럼,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순도 있는 철을 생산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삶이 청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이 실제 사항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갈등도 없었어요.
죄를 따라갔어요. 육의 본능대로 살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등을 잠식시켜야 돼요. 그 갈등이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승리가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을 종식시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육의 본능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열매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으로 살아가면 이런 좋지 않은 육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런 육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육의 소욕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육의 정욕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으로 쓰임받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당시에 커다란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내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모든 나쁜 행실을 다 죽이고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요. 성령 받아보세요.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51절부터 53절까지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고 분쟁하러 와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요. 가정에
한 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성령 받는 사람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중보합니다. 언제 하나가 되는가? 두 사람이 다 같이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다 같이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성령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진짜 하나가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성령 받으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가 안 돼요. 아무리 끼워 맞춰도 하나 안 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 마음껏 내가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아바타가 돼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저절로 하나가 되죠.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내 아내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육적으로 마음이 좋잖아요. 부드러운 남자 아닙니까? 착한 남자 아닙니까? 근데 왜 아내를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내가 성령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이 답답해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당신이 영적인 의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심각할 정도로 답답해했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다 성령께 순종하고 아내도 성령께 순종하니까 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아내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참 교회 맡고 너무 힘들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분, 저 진해에 석굴에 섬 가서 낚시하고 거제도에 산에서 나는 민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같이 고기 잡고 바다 여러 조개도 줍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데 아직 하나 아닌데 정말로 성도를 보면 답답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자기들끼리 가서 소주 가져가서 먹었어요. 이거 우리 교회였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안 좋은 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회복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지금 벌써 당회가 조직해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하나예요. 다 통일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당에 들어갈 때마다 우왕청심만 먹고 들어간다고. 모든 회는 맛이 되는데 당에는 맛이 없다고. 이 말에다가 어느 노예에서는 사과하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봤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봤어요. 가정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목장 하나가 됩니다. 교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 소원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식구들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 착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나타나야 진짜예요. 말로만 성령의 불 아는 거, 비둘기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지식으로 말고 진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번 오로지 성령 기도에 통해 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